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겠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협박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벌을 받고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이제 30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었는데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약간 서먹서먹한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된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자신의 뜻이나 야망이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마다 방해가 될 때마다 자신의 권위, 목사의 권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로 압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움으로 혹여나 사람들을 속이고 그 뜻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줄로 압니다. 8절로 11절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내용 중에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은 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래서 자유를 느끼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런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눌렀던 그런 패단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한국교회 한쪽에서는 이 안식일은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폐하셨다고 하면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한편에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너무 강조하다든지 또는 안식일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이 올바른 태도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것만큼 민감한 문제는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어떤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취준생이 있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요일에 자네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주일에 회사 일과 겹쳤을 때 자네는 교회를 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면접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는 결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또 이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일요일에 교회와 회사 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청년은 참 괴로웠지만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여서 저희 주일에 먼저 저는 교회를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했을까요?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청년부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 우리는 잘했어.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밖에 상담을 할 수가 없었을까? 좀 유도리를 발휘하도록 했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건데 그 청년의 행동이 과연 잘못됐을까? 이게 저도 상당히 참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혼란, 여전히 저도 지금까지도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일날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직업적으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생계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귀족층이나 왕족들 말고는 대부분의 그 평민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6일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일용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에게 일요일 날은 일용직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부담이 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돼서 직업과 연관돼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제 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들은 꾀를 내죠. 아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안 할 텐데 그럼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나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꾀를 내서 아들이나 딸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꾀를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들과 딸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못하고 아들도 딸을 못한다면 그럼 제3자인 알바생을 구하지 뭐. 그 사람들은 뭐 종교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데 성경은 내 여종과 남종도 일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또 일용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여종과 남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연관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원천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아예 쓰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갑절의 은혜를 주겠다. 사실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아주 특이한 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6일만 일하고 7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사용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간증하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6일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뭔가 작물이나 이런 곡식의 소출도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주일 일하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소출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것은 조금 더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 마음은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안식일 날은 그날 나를 기념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진정한 안식은요, 물질이 많아진다든지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요, 공간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온갖 보물로 가득가득 채워도요,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공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시간 중에 한 날을 지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간의 성소, 그것이 안식이다. 공간의 성소는 성전이고요. 시간의 성소는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듯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경제적인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합니까? 모든 날을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가 있죠. 또 어떤 날입니까? 생일, 부부라면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일, 또 어떤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생일이 됐든지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전부터 미리 기억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중에서 6일 중에서 안식일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개신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일요일이 됐네, 주일이 됐네,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그날을 하나님과의 결혼 기념일로 여겨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께나 중요한 거고 어떤 목회자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글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일주일에 더 중요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들아, 안식일이 가장 귀한 거야. 왜냐하면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니 그 안식일을 우리도 거룩하다고 복되다고 믿어야 돼요. 주일날은 귀찮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종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서 복을 얹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대한 깊은 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저희들 안식일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